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 무더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육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환경을 잘 적응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환경 속에 정말 내 육체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소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망을 품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교 가면 공부를 선생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인도만 해주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배우려면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어느 박사 책이 있습니다. 그걸 책을 읽고 써머리해 오세요. 아니면 공통점과 거기서 그 요약을 해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정리를 잘한 사람은 거의 공부를 제대로 했네? 그래가지고 A 주고 그건 이제 교수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드러나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요령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늦게 했잖아요. 일반 공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했는데 교수의 성향을 어느 정도 빨리 보면 아 저분이 강의할 때하고 성향을 딱 알아. 그러면 리포트를 그렇게 써. 막 칼라도 넣고 정리도 잘하고. 그러면 뭐 거의 다 뭐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거 보면 이게 한 거부터 껍데기부터 그냥 리포트 그냥 쭉 해가지고 수치까지 푹 찍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세 단장을 해가지고 교수가 보기 좋도록 칼라로 딱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직해서 찍 찍었는데 칼라로 기통이 딱 묶어가지고 하면 벌써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 다른 사람 점수 주는 거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점수는 아주 기막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내는 거죠. 그 교수가 어떻게 인도해가는 거야. 그 인도를 받아내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인도를 가르쳐주는 거지. 목사가 직접 살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인도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계속 디학점만 받고 있어. 계속. 그럼 언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학과를 졸업해야 더 올라가든지 자격증을 나오든지 하는데 계속 그냥 DC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부학점 나오면 어떻게 졸업했다고 하겠어요? 왜 못 시험먹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정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먼저 가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꽂히고 선생님이고 부모가 해야 될 전체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 그 인생길에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도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자기가 알고 배운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지금은 다 만나면 그래요. 교수가 뭐 필요해? AI가 더 빠르다고. 막 요번에 만났는데 그냥 좀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이면 GPT 그냥 나한테 옆에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있냐고. 나도 깔았지 내가 자주는 안 써도 별로 써먹을 게 없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뭐 지금 해먹을 게 뭐가 없어서 그냥 내가 그래 참 먹을지. 내가 한번 저기 예배를 뭔가를 넣어봤더니 교수들보다 더 잘 거쳐놨더라고. 그럼 교수가 뭐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은 또 거기에다 막 또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컴퓨터 아니 세상 지식을 논하려면 컴퓨터가 AI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럴 때 AI 기계를 잘 그것을 활용하느냐 아느냐 따라서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 그걸 잘 그러니까 목사님도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별로 아직까지 쓸모가 없어서 안 쓰먹는데 그걸 잘 배워나면 앞으로는 이제 세상의 지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운영을 잘하는 어떻게 하면 그냥 컴퓨터라면 컴퓨터를 처음 나왔을 때 운영체계를 몰라가지고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컴퓨터 운영체계를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AI 운영체계를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잘 돌출해내는 거 의회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리더다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주일학교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밤에 가지고 좀 AI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거기에 입력만 몇 가지 넣는 거죠. 우리 유년부에서 필요한 거 딱 딱 입력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찬송가를 못 만들어내요. 시를 못 만들어요. 만화를 못 만들어요. PTP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운용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보다 더 잘 만들어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오늘 강의, 선생님 강의 오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밤새도록 그 AI에 의해서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수정, 애들 숫자, 뭐의 강의, 그 강의 주제, 요거 몇 가지만 딱딱딱 입력을 제가 알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냥 왜 그래요?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집어가지고 제일 합당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수준에 맞도록 딱 나와요. 그럼 그거 갖다가 쭉 읽혀주면요, 야 우리 선생님 전문가다. 그렇죠? 뭐가 전문가예요? AI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아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는 AI, GPT인지 LG에서도 이미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아직 활용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LG께 더 쉽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언어를 쓰는 게 더 쉽죠. 저것도 GPT도 어쨌든 한글로 다 하지만 한글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사용하면 더 쉽겠죠. 하나님의 인도는 그러나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물어봐도 얼뚱한 소리만 하고 못 알아듣더라고. 네. 어떤 요한 목사님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잘하고 뭔 얘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민희한테 뭐라고 해야 됐겠어요? 야 목사님이 너 저기 레슨을 하고 레슨 카톡에도 보내줬는데 봐봤어? 알아본 중이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선생님은 방학 때에 배운다는 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안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더라도 가르친다고 배운 다음에 배우겠다고 선생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특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동원해서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하나 잘 만나면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학 동안 휙 지나버리면 다른 애들이랑 별 차이 없고 언제 해야겠어요? 다른 안 할 때 내가 해버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앞서 훅 나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가 이제 목사님이 코치해 줬으니까, 야 목사님이 그 배우는데 전문가라면 길이 넓다면 목사님 다 인도해주지. 그런데 배우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전문가인 선생님한테 코치까지 해보신 한테 물어봐. 전화해서 방학 동안에 좀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본인이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이 영적인 인도를 정말 잘 받아내는 생활을 성도들이라면 그게 가장 귀중하죠. 대한민국에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잘 인도하는 목사님을 못 만나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여기가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한 세월 지나버리는 거죠. 지금도 분명하게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더 잘하신 말씀을 잘 주는 것 같은데, 저기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기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의 인도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합당하도록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찾으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연결 안 해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연결해줘 버리면 그런 사람 찾으면 교회가 그냥 흘러가고, 목사가 깨닫고 알았던 말씀들을 그들의 삶 속에 삶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맛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충교 목사를 지금까지 훈련해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하도록 양육하고 싶은 영혼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붙여주면 살리면 되는 거고, 이충교 목사를 그동안 2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쓸모없다 그러면 안 붙여주실 것이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붙일 영혼들을 붙이고 살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나하고는 한 번도 통화도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도희 권사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어. 나한테 전화하니까 내가 이렇게 얽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얽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 아니라면 막 퍼블 것 같은 어투야 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 어이구 고생하셨네. 그래 우리 교회 거기다가 우선 내려놔. 내가 지금 밖에 나왔으니까 어이구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을 보는, 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속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렇구나. 겉으로는 하고 해 자기 뭔가 해 하다가 진짜 조금 힘들고 자기 남편 보고 그 선교사님한테 짐을 2개 갖다 주거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휴대폰이 안 받아진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이 남편은 인천에 와서 뭔가를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봐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부인한테 막 뭐라 하게 되니까 괜히 받은 본인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근데 인천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와요.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교회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쪽에다 갖다 놓으라. 내가 저녁 예배 끝나고 갖다 드릴게.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문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항시 알아야 된다. 그 문제를 내가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면 막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더 귀한 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거기다 남겨놨어요. 목사님하고 저기 오만 선교사님하고만 있는 방에. 그러니까 답장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까지도 열이 팍 오른 거야. 결국은 얽혀가지고 그냥. 근데 그 이튿날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쓰고 이제 아이고 부군이 너무나 우리 부군이 너무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니 이제 타보내야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아진 거죠. 아, 합력해서 선이 됐다고, 하나님 좋게 했다고. 목사님 못 만났었는데 그분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를 줘서 아 그렇다 좋죠 됐다고 이제 전화 오고 나한테 이미 다 들켜버렸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 속의 마음, 목사가 아니었으면 막 퍼붓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하랄까? 나하고 약속했나? 아니지.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약속이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빵꾸 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 모습을 봐.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감추고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다 보여요. 시골에 가면 돼지 구정물이라고 하잖아요. 김치도 먹던 거 설거지 했던 거 그냥 부지런히 딱 누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때 되면 그래도 어떻게 설거지인 거니까 밥뒷거리도 있고 김치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구유통 가서 작대기로 슉 쳐가지고 맑은 물 마고 있다가 슉 쪄서 밥을 떼기도 그러면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쓱 쪄서 겨이랑 으개가지고 돼지 주면 막 허부적 먹느라고 그러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위에는 맑은 물인데 휘저어버렸더니 어떻게 한다고? 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름대로 뭔가 다듬어져가지고 깨끗하고 정한 숫자로 맑게 보였다가도 조금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막대로 한번 휙 줘봤더니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네.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안 만들어졌구나. 말로는 건세고 그렇게 뭐 오랜 세월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렇구나. 조금 문제 오니까 저렇게 그냥 휘저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못 받아버리면요 계속 잘못 받아버리면 계속 벌통하게 됩니다. 성도들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제대로 제가 인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목사가 돼서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아내면 성도들도 다 허우적대다가 그냥 구정물 그냥 가라앉은 것 찌꺼기처럼 그대로 그냥 있다가 하나님 앞에 뻔히 다 보이는데 우리는 저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 가라앉은 거 감춰있는 거 다 보일 텐데 우리 신앙생활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맑아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인다는 게 이게 참 기막힌 신앙생활 해내는 겁니다. 그걸 해내도 막 저어서 그러니까 막 다울 안에 밥풀 떼기 막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올라놔요. 그러면 안 되고 저어도 어떻게 막다 깨끗하다. 위나래는 똑같네. 됐다. 이렇게 되도록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평생 해나가는 겁니다. 평생. 한번 들어봐요. 문제가 왔을 때 한번 나보세요. 내 속을 내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문제 왔을 때 문제 와도 내 마음이 내 문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봐도 그걸 별로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아는 마음. 하나님이 봐도 내가 분내야 될 때 분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다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가 나를 항상 보고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 분내는데도 나 헛분나고 나고 내가 또 죄졌네. 아이고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문제 왔을 때도 그때 다 대처해가지고 나는 그분이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활려버렸다고 이제 목사님도 잘 갔는데 일산에 있다가 활려갔다고 와가지고 그냥 뭐 해줄까. 우리 교회 온다는데 분명히 공항 가다 들으니까 머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이분들이 차에서 오면서 시원한 물이라도 사모님 것 좀 져서 사주세요. 분명히 2명은 부부는 안 갔고 그러니까 한 뭐 3개 한 몇 개 사서요. 해놓고 그래도 고민이 가만히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냥 보내는 것보다 이 목사가 오늘 일단 버린 거를 저에게 심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 어떻게 한다?
은행 가서 일단 쭉 찾아다가 안겨주니까 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좋은 그 목사로 보이겠어요. 그냥 그런 목사로 보이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냥 오래 기다리고 그 친구 오르락 내리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람이 고마워야 되죠. 내가 관리도 해줬죠. 그 신문실도 줬고 음료수만 줘도 고맙죠. 그런데 고마운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있는 항상 그래. 저를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감동받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올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그를 감동시킬 어떠한 것들이 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전도를 안 되는가? 감동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 그리스도인의 빛, 이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저 사람 왜 그렇게 저럴까? 왜 이렇게 항상 좋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남다를까?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거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빛으로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겁니다. 그냥 감추고 있다 그냥 구정들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또 조금만 저으면 확 올라올 거 아니냐? 쟤는 아무리 저어도 이때 욥은 그렇지 않아. 사단이 2번씩 가서 까불니까 내 욥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를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나중에는 조금 흔들렸죠. 그런데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죠. 그게 부끄럽죠.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이런 욥의 모습을 나중에 네가 뭘 알아? 이러지 않아. 네가 뭘 알긴 뭘 알아? 내가 하늘에 만상을 지을 때 네가 알긴 하냐? 보긴 하냐? 내가 별을 헤아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네가 알긴 하냐? 아기가 잉태해가지고 언제 날지 네가 알길 안 하냐? 그때 당시 의술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 전혀 모르죠. 그냥 임신했어? 그럼 어느 시점에 나오면 나오구나 이러지. 임신하면 징수는 몇 개월 막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긴 하냐? 내가 다 태중에서 그렇게 해서 양육해서 때가 돼서 다 양육해가지고 나오게 하느니라. 그런 것들 보면서 욥이 유구무원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소리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인도를 목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수가 내준 책들을 그 교수가 그렇게 했었어. 이 교수는 이렇게 그래가 세 개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거구나 해가지고 써머리를 쫙 해가지고 우리 또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는 첫 번째 뭐가 결론적으로 이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본 결론에 또 내가 깨달은 말을 딱 정리해놓으면 이거 알았는데 제대로 여기까지 나와요. 그냥 책에 있는 결론만 나오면 안 되고 내가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을 밑다 추신해가지고 딱 밑자를 딱 정리해놓으면 다른 거 안 봐. 앞에 딱 리포터 겉장 보고 목차 쭉 보고 뚜루룩 내려가지고 제일 뒤에 결론에서 그걸 딱 보면 얘는 제대로 책을 읽었구나. 제대로 알았구나. 그러면 무조건 얘기해요. 40명, 50명 되는 사람들 언제 다 읽어보겠어요. 그냥 서론 본론 딱 보고 목차 딱 보고 제대로 읽었나 쭉쭉쭉 보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수억 되는 사람들 언제 다 일일이 기도 소리 다 듣고 그러겠어요. 제가 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저게는 딱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눈에는 확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인도를 안 받으면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았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정말 아는 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자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까요? 그 말씀으로 매매 살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도 삼아만 나갈 수 있는 수도로 허락하여 작은 어떠한 감동 없는 어떠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깨달아 주께 내 삶 전부를 드리고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평생 내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그 양심상 만들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써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귀하고 중하게 알아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온해볼 마음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병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위엄이 어떠함을 알고 연보를 드려 나아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도대체 받아서는 안 된 엄청난 아들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낸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을 또 보내주시고 이끌어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택하여 예수의 흘리심과 안성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알고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은 자의 장성에 이른 신앙생활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살고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한 것을 변개하거나 떼먹거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신앙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야 될 그 귀한 말씀들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고 들려주고 깨달아져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의 그러한 은혜가 이 밤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5절부터) 7절까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율법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방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도 진리예요. 그러나 율법은 뜻을 모르고 누구에게 주냐면 죄인에게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와 같은 것인데 피조물들이 다 거기에 적용됩니다. 씨를 심어봐라.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열매를 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심는 것이 율법과 같이 그렇게 심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 안 심고 나기를 바란다. 그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그 율법을 받은 자는 그것의 뜻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대로 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죄인에게 뭔가 뜯어 고쳐야 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생명으로 계속 받아서 그것으로 살려고 한다면 마침내는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완성이 안 되어지고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진리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진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 쪽으로 빠지는 것이 너무 이 땅의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로 안 들어가고 죄로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의 본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내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딸과 같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여자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져요. 지가 딸려가요. 딸려갑니다. 이게 왜요?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살다가는 진리 속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해가지고 율법으로 하면 나중에 뭐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냐고 율법으로 계속 살면 이 지라는 공간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거의 10중 8구가 다 죄 아래로 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생명받는 방법을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의 드러남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는가? 은혜와 진리라는 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받아야 되는 것과 은혜와 진리의 두 방법을 또 주셨어요. 아멘. 은혜는 왜 주시는가? 받아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은 존재에게 주는 겁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뭐가 되어지기 때문에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뻔히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도대체 되질 않으니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와서 뭔데 뭐라니까 회개해. 그래 뭐라는 거야. 회개하면 네가 온전한 자 아니지라도 내가 생명을 줄게. 이게 뭐예요? 오늘 그래서 회개한다. 돌이켜라. 메타노이야. 그렇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뭐야? 그 길로 계속 가지 마라. 죄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돌이켜라. 생명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 길로 가던 것을 끊어버리는 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생명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팩이 되어져야 주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팩이 딱 되어져. 그렇게 되어져야 주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질지라도 내가 그래도 아이고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생명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일을 해서 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네요. 다 죄인이라 그 백하고는 한참 부족해서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제로도 아니라 마이너스 존재에게 뭘 생명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부족할지라도 그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게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야지. 뻔뻔한 사람은 그래도 더 잘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죄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했는데 이럴 수 있지만 제대로 제가 뭔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죄가 이렇게 큰 줄 나는 몰랐어. 그럼 난 소망이 없네. 나는 도대체 뭐 어떻게 내가 일을 했네. 죄인이 일해본들 뭐가 되어져? 뭔가 안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소망이 없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딱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없는 것으로 해주는 이 엄청난 것을 딱 깨달아 보니까 이야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고? 내 양심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그럼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갚아야 되지. 평생 갚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하는 양심이 만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은혜만 계속 은혜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줘서 백을 이룬 자에게 주는 진리를 이룬 자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백이 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히 배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진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생명의 방법을 해내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진리하면 안 돼요? 울려야 돼요. 정확하게 그 생명의 방법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은혜만 하라고 은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리를 이룬 자로 신앙생활을 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 생명나무를 먹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을 정확하게 받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받은 자도 기뻐하고 그냥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 내가 맨날 은혜로만 받았어. 그럼 항상 죄송해요, 맨날 죄송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우리 장성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 양심이 만들어 내가 갚아야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생명 주는구나. 이렇게 생명 주는구나. 그러면 내 그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따박따박 되는 게 그게 누구야? 아들이라요. 아들이 따박따박 해라니까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내 영광을 같이 나누는구나.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져야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한참 부족해. 너는 항상 계속 부족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 선악 지식의 나무,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율법을 준 거와
생명나무를 줘서 우리를 자라게 해가지고 예수의 생명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자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진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경건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이러면 이제 어떠한 홍수나 범람할지라도 세상이 다 떠내려가는 홍수는 어떻게 해요? 뭐 제한이 있어요? 다 떠내려갈지라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수 얘기예요. 그 홍수예요. 세상이 다 떠내려갈지라도 경건에 이르러서 장성에 이른 자는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홍수 다 떠나가니까 우리 집은 다른 사람 비박아요 다 떠나 우리 집만 살았어. 그건 그 홍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 물결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다 같이 갈지라도 저는 경건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의 삶을 사는구나.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정결한 신부로 살아내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나면 뭐가 되어져요? 경건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 되어진 것과 같은 구별된 자가 되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홍수가 나도 그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지키심과 보호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장성해서 진리를 이룬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뭐가 만들어져? 내 양심에 완전히 만들어지니까 내가 잘났다고 교만 방자하고 높아지고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왜 주는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확 드러남으로 도저히 이게 소망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베풀어 가지고 생명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내 양심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그냥 옛날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건하게 누구처럼 구별된 자들로 살아나다 보니까 내 양심은 여전히 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 방자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막힌 새 생명 주는 방법으로 하늘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땅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갖다가 성경에는 바실레아라고 써 있고 하늘을 갖다가 우라노스로 써 있어요. 그런데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똑같아.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우라노스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늘이에요. 내가 이 지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영원한 가야 될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공간을 바실레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죽어서 변화되어서 가는 곳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두 개를 다 나눈다. 우리가 뭐하고 하나 어떻게 똑같아 보이네.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네. 바실레아나 우라노스나 똑같네. 하늘이나 똑같네. 그게 아니고 이 지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를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늘이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보상하는 이 땅에서 받는 하늘이에요. 결국은 하늘이지만 뭐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본분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아이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반갑고 이래도 고맙고 저래도 고맙고 그러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그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심 속에 내가 있을 때에 그렇게 문제가 닥쳐도 그래 이거 그렇게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천국되어진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은혜와 질, 율법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교만 방자할 수 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도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와 진리를 잘 받아내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세 가지 생명 주는 하나님의 방법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서 제대로 진리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삶을 이루며 내가 이 땅에서 하늘 되어져 사는 매 순간의 신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